19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강점 하나를 들라면 공동체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공동체성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공동체성을 얼마만큼 견고하게 유지하고 그 유지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건강한가, 또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건강한가를 따져보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떠한가, 또 공동체에 대한 나의 참여,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강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귀한 일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나 더 있다면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일에 그만큼 힘이 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말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거룩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거룩한 무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아닌 보다 차원 높은 그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로 말하면 카톨리쿠스라고
하는데, 이 카톨리쿠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이 카톨릭이라는 말, 천주교를 말할 때 카톨릭이라고 하잖아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을 넘어서는, 어떤 신분을 넘어서는, 지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교회, 모두가 하나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구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모일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성. 사도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들은 무슨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만나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도들이 뭘 했어요?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어떤 그 지식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성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르고 듣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도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사도 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신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신경, 크리드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그 고백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도들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지만 그 2000년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의 고백, 그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속성은 일치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시민이라. 또 보편성을 말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신분이 높든 낮든 뭐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편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식구가 식구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식구가 식구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 일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하나 된.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족 중에서도 또 나쁜 마음을 먹고 가족 등치가 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했을 때,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 일치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됨.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에게 더 믿음을 주고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속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가지 속성이 뭐라고요?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일치성.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긴다 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부인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같이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성의 그 핵심이 뭐냐? 이 네 가지 속성이 무엇에 기반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안에서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문에 보면 서로 함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함께라는 말은 이건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느냐?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체에 팔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발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기관을 담당하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알고 보면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가 머릿돌, 모퉁이돌. 본 말씀 19절 한번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코너라고 하는 말은 이 구석을 가리키잖아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머릿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건물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 건물의 그 규모가 결정돼요. 그 모퉁이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규모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모퉁이돌은 건물의 하중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내리누르는 힘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처럼 쌓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쌓고 하셔서 마침내 하나의 훌륭한 건물을 세우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미 성전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한창 되어가는 중이지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한창 공사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가는 벽돌들이지만 그 벽돌들이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거룩성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느냐. 보편성, 서로 나누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얼마만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사도성,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도의 그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이단을 구분할 때, 그 신앙의 유무를 구분할 때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성 문제로 계속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자의반 타의반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만나본 사람이 가지는 신앙과 한 다리 건너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지식을 갖고 대하는 것과 그 신앙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성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혼선을 일으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일치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느냐. 오늘 집에 가시면 그 마군지에다가 공사 중 써가지고 가슴에 붙이고 다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지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부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모든 면에 참 완벽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약점과 부족함과 흠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든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 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완전해요? 그렇잖아요. 완전해요? 완전치 않죠. 그렇잖아요. 뭐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허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유치하게 만들기도 하고 타락시키기도 하고 서로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참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목격할 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또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참 때로는 실망스럽다가도 참 하나님의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보듬어 주는 이러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거리 두기 해라 하니까 이 공동체성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아침에 그 강점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면 약화시키려고 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뭐 제게 직접 부탁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좀 준비한 물질을 좀 드릴 테니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우체부라든지 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와 연결된 분들에게 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좀 조금이나마 참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무엇보다 참 강하게 역사해야 그래야 더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지역사회와 이 세상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